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더 크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대로 병자들을 데리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소문대로 병상을 들고 오기도 하고, 또 주님의 옷가에라도 만지기를 원할 만큼 주님의 인기가 더욱 치솟아 올랐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그들이 왜 왔을까요? 주님을 조사하기 위해 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더불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은 어쩜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온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마을을 찾아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그들이 배운 신앙적인 틀과 전통으로는 도무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그들의 신앙적인 한계였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이토록이나 시험거리가 되었을까요? 다음 3,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켰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과거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명성이 아주 높고 뛰어났던 몇 명의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장로들의 전통이란 그들에 의해서 구약 율법에 덧붙여진 세부적인 규례와 규칙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모세 율법은 세부적인 규례가 있는 종류도 물론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경우를 일일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닌 일종의 원리를 말한 정도의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 그 원리를 잘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그 원리들을 잘 지키기 위한 처음에 의도는 그랬겠죠. 어쨌든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전해져 내려온,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덧붙여져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략 기원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 5세기경부터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율법학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율법학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구체적인 작업들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시대를 지나서 주 3세기경에는 이런 여러 규칙과 규정들을 모아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시나라고 불리는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규칙들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손 씻는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는 것은 가장 빈번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손 씻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는 시기에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손 소독을 하고, 오실 때도 손 소독하셨을 텐데요. 서로 손잡거나 악수하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고 서로 신뢰가 된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손 씻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의사분 중에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다고 합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힘들다고 해요.
너무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감기 환자가 그렇게 줄어가지고 약국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이전에 비하면 그렇게 이렇게 좀 어렵다 이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위생의 신경을 쓴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손 씻기는요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손 씻는 장려 유전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요리가 바뀔 때마다 정해진 방법으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물론 위생의 청결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영적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러 오기 전까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이 이방인이 만졌던 어떤 물건을 자신도 모르게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요. 과거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렸던 때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 때와는 다르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거쳐가고 로마 제국권 아래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이 바뀔 때도 그 음식이 요리되어 올 때까지 이방인의 손을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은 몰랐다 해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마치 보험처럼 일단 종교적으로 손을 씻어서 영적으로 부정케 됨을 면하려 한 것입니다. 심지어 엄격한 유대인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그도 모르게 몸이나 옷에 묻어 있을지 모를 이방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몸 전체를 물속에 잠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영적인 깨끗함을 이처럼 철저히 기계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단순히 손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항아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물을 넣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접촉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에 물을 어떻게 떠서 어떻게 손에 붓고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시대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을 정도로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여기니까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런 의식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느냐면, 부정한 손으로 먹은 음식은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고요. 이렇게 손 씻는 것을 한번 하지 않았다고 랍비에서 제명 처리된 사람도 있었다 하고요. 어떤 랍비는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주어진 물을, 음용으로 주는 물이죠, 이게 먹는 대신 손 씻는 데 사용하다가 목이 말라 죽은 랍비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손 씻는 것을 영적인 청결의 핵심 사항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 중에는 혹그가 메시아는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었을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그분의 제자들이란 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은 채 음식을 먹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올 때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그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가 아닌 땅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들어왔을 것이 틀림이 없을 텐데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이 그런 부정하다고 여긴 것을 피했던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 그만큼 철저하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먼지까지라도 털어버리려 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고 있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장로의 전통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바로 8절에서 이렇게 호통을 바로 치십니다. 논쟁할 것도 없고요, 바로 호통 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규율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들로 자신들의 이 장로의 전통을 여겼습니다. 그렇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더 세부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지 사람의 전통일 뿐이라고 그 위치를 곧바로 잡아 끌어내려 버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오늘 첫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의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그저 사람의 계명일 뿐이라 규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 받겠습니까?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 웃기고 있네. 사람의 계명일 뿐이야. 너희가 만든 사람의 전통일 뿐이야. 그렇게 깎아내리니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둔갑시키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죠. 이들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둔갑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곧 그들의 마음이 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것을 교묘히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척 보이기 위한 용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계명 웃기고 있네. 실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너희가 만든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6절과 7절에서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음 8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음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즉 너희가 실은 마음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교묘히 숨기기 위해 마치 겉으로는 그것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의 계명일 뿐인 너희 장로의 전통을 지금까지 활용해 왔는지, 그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말씀하는 게 9절부터 이어지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주님의 비판입니다. 그럼 9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야. 그럼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릇에 새겨진 문구였다고 합니다. 희생 제물을 담는 그릇에 고르반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문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은 채 도리어 부모에게 드릴 몫이나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보다 더 크게 너희가 여기는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오용해서 이상한 규정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너희가 만들고 악용하는 예라는 거예요. 즉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보다 더 크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야 말로만 무행세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하나님께 고르반 하면은 그거 드렸는가? 아니죠. 하나님께 서약하면 언제 드릴지는 여러분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이때 서약과 맹세가 얼마나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서약하고 안 지키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서약하고도 지키지 않는 그 헛맹세를요,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께 마땅히 봉양해야 할 것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그러면 그것을 아끼기 위한 용도로 지키지도 않을 맹세 하나님께 남발하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긴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보다 더 크지 않아? 그러니 괜찮지 않아?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다고 서약했으니 부모에게 이 드릴 것 하나님의 것이 더 앞서니 안 드려도,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저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사람의 탐심에 의한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는 나의 이익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럼 무언가 말씀이 충돌되어 보이는 상황들은요, 있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죠. 말씀이 충돌되고 계명들이 충돌되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내 판단들이 충돌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요, 무슨 계명이 더 큰가, 무슨 말씀이 더 우선인가 라고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가. 계명들이 충돌될 것들도 없지만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는요, 무엇이 더 큰 거야?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고요.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내 판단이 충돌하기 때문에. 왜 내 판단이 충돌합니까? 내 욕심과 탐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여러분 헷갈리는데, 여러분 내 욕심 내려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거 없습니다.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충돌되어 보일 때, 특별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충돌되어 보일 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건 무언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은 충돌되는 내 판단이 여러분 내려지고 충돌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 만든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충돌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하시하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우리가 바치는 게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 못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느라 부모에게 드릴 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차라리 부모를 먼저 봉양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해지셔야 하고요. 목사님이 부모께 먼저 드리라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부모께 드려도 괜찮네, 그 뜻 아니지요. 부모를 먼저 봉양하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해지시고 내 소유와 내 삶을 조금씩 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 앞에 더 정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적어도 그게 자신의 탐심을 합리화시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욕심이 다르죠. 사람마다 금식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사람마다 아까워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각각 여러분 아까워하고 각각 욕심이 나는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내 속에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차라리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직해지시는 게 가장 좋은 하나님 앞의 모습입니다.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충돌합니까? 차라리 부모를 복양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못 드린 거 용서하옵소서. 그게 낫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하시니까 부모에게 좀 안 드려도 되겠죠.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고르바는 한 예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의 탐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마치 자신들은 신앙이 좋은 척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자기들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정한 정통의 규례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리고 있다고 그런 비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웃기고 있네. 사람의 계명이고 너희 탐심이 만드는 애. 사람의 전통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우리가 정한 신앙의 규칙과 법칙을 잘 지키는 것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고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도 여러분 그 핵심이 그거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판단, 사람의 계명.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낸 전통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이어져 오면서 자신의 욕심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무수한 사람들의 생각들, 전통들, 사람들의 규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법을 여러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데요, 손 씻는 문제로 시작된 주님의 교훈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계명인지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결한 신앙,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결한 삶이란 무엇인지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역으로 말씀해 주세요. 즉 정결치 못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참으로 부정한 신앙, 더러운 삶이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정결한 신앙과 삶은 손을 씻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밀스러운 것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는 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고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참으로 정결한 삶, 참으로 순결한 마음은 그 비밀스러운 것의 변화로부터 나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무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고 더 자세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르반에 대한 비판은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더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던 시선을 옮겨 모여든 무리를 부르시고는 당시로서는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이어가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지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가히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묻게 되고요,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기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주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마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깨끗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에게도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음식에 이방인의 흔적이 묻을 수도 있는 가능성조차 없애하기 위해서 손 씻는 규정을 정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다 깨끗한 게 아니라고 구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음식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느냐면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지요. 그 말라기 시대 때와 신약이 시작되는 시기 사이에는 실은 400여 년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가 이를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간기 시절에 한 번은 시리아의 유명한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 들어왔는데, 그가 유대교를 모욕하고 없애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이 정도의 신앙의 정통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로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이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던 것만큼이나, 이게 여러분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모독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 말씀에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의는 음식에 대한 규정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한 인간 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음식은 다 깨끗해. 물론 여러분, 신약 시대 이제 그럼 구약의 레위기의 음식에 대한 규정은 주님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주님은 이제 음식은 깨끗해 이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악의 근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19절을 다시 보시면 왜 주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처음부터 제기됩니다. 즉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들어가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배로 들어가 뒤로 배설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화되어서 나오니까요.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배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가서 뒤에 배변기관이 아닌 앞에 입으로 나오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악은 마음의 부패로부터 와서 그것이 입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문제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리고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보면 21절부터 주님은 아주 상세히 나열하세요.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즉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단순히 악한 감정을 가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자체가 악하고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삶의 가치관이 악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되고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구체적으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우매한 등등의 여러분 생각과 더 나아가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생각이나 용도의 종교적인 열심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못 보게 가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너희 속에 부패한 것을 오히려 가리기 위해서 전통을 덮치라는 것이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지키는 그 행위들, 의식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노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이 생각 그 사랑이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거주하실 때 우리가 그걸 내주라고 하죠. 내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정결한 마음의 열매 그리고 순결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와 정반대인 것들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곧 주님께서 나열하신 것들과 정반대인 것이죠. 그 마음의 열매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너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부터요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 없이는 오히려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 사람의 계명으로 왜곡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종교적인 전통, 너희의 철저히 지키는 종교적인 생각들 그게 전혀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근본적인 걸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이 매여 있으면요, 그것이 마치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나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세우는 것처럼 여기면은 진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과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이 돕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만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그럴 때 진정으로 순결한 영, 정결한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지 않습니까? 당시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무수하게 난무한 사람의 전통들, 종교적인 의식들, 종교적인 규례들, 수많은 지켜야 할 것들, 그 안에 안심하려는 것들, 이것들이 오늘 주님 본문 시대만큼 얼마나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만으로 돌아가자. 오늘은 우리가 더욱 종교개혁주일 뿐만 아니라요,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십자가의 노래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정결케 되는 것임을, 이미 되었고 또 계속해서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요, 이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 마음의 잔존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은 없는지 살피면서요, 성령에 의한 새 마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도록 그런 신앙을 강구하시고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요, 우리는 개신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내 욕심, 내 안의 탐심, 내 안의 욕망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거나 왜곡하거나 그 위에 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의 행위를 더하여서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여기려는 그 뒤에 내 탐심과 욕심과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리고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또 성찬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당시, 그리고 아버지 또 16세기 당시, 15세기 당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법칙과 규칙과 규례와 방법들이 얼마나 난무하였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계명들이 가려지고 왜곡되고, 하나님 그 무수한 규례와 사람의 전통과 규칙들 안에서 주님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안심하려 했던 수많은 인간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또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